귀한 3일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사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의 시간, 영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에 단순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당연함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때로 무기력하고 왜 때로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함께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지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창조의 에너지임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향상하고 더욱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지식, 이론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줄을 붙잡고 영적인 승리를 굳게 붙잡고 놓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겪는 이 영적 기갈과 무기력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신앙에 깊어진 선배들의, 이 선조들의 모습, 신앙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이와 같은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우리가 제자들이라 하면은 12사도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수백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외에도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수천 명이,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던 기적,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육신의 배를 불렸고 당장 눈앞에 배고픔이 해결되자 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배굶을 일은 없겠다, 배고파할 일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시자 상황은 급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당시 사람들은 육적인 양식에는 민감했지만은 영적인 생명력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 있는 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자 그들은 미련 없이 생명의 근원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고 진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순간에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주야를 굶주리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른 순간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40주야를 금식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단이 연약한 예수님을 공격했구나, 우리가 단지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 상황은 나의 감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에 매몰될 것인가, 묻혀버릴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었습니다. 절망과 낙담과 괴로움 가운데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쓰러져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앞이 아무리 봐도 캄캄해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게 서 있을 것인가.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의 안개를 뿌립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식사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소식을 하신 분이 계시고, 제가 아는 장모님은 한 몇십 년째 소식을 하십니다. 아침에는 검은 콩을 삶아가지고 그냥 믹스에 갈아서 한 잔 딱 드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저녁을 간단히 드시고, 그렇게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정말 저도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에는 음식이 그렇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유혹이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음식이 큰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굶으면은 조금이라도 안 먹고 진짜 아예 단식을 하게 되면은 몸이 기력이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40일을 금식을 하면은 진짜 눈앞에 먹을 것이 아마 돌아다닐 것입니다. 엄청난 허기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허기가 너무 지면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도 연약해집니다. 그런 취약한 순간에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그 거대한 유혹의 파도를 예수님께서 만약에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느낌이나 혹은 자신의 그냥 생각만으로 그것을 타파하려고 하셨다면 못 이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본이 되시고자 인간의 육신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시고 말씀이라는 생명줄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생명줄이 없다면은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모든 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께서 오직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영혼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서
잠시의 푸른 듯 하나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꽃이 아무리 예뻐도 꽃을 꺾어서 집에 두면은 얼마 못 가서 시들어 버립니다. 예쁘다면 그냥 눈으로 보고 예쁘구나 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 속 군중들이 떡을 찾아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기별이 참 많죠. 유튜브만 들어가도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의 설교 영상을 다 모으면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죽을 때까지 봐도 아마 다 못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서적,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이 영감의 글도 그렇게 계속 번역해 왔는데 아직도 번역 못한 책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영적인 빈곤은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 소식, 주식 그래프, 혹은 젊은 사람들 많은 SNS, 혹은 유튜브의 영상들, 쇼츠들, 영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에도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 영상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특히 자극적인 거, 잠깐 보면 계속 보게 되는 것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지난 안식일 아마 앞에 선교부장님이 핸드폰 본다는 거 그 얘기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시계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핸드폰 켜서 아침에 알람을 많이 봅니다. 어떤 알람요? 오늘은 날씨가 어떤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저도 뉴스를 많이 봅니다. 저는 아침에 7시만 되면은 핸드폰에서 읽어줍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고, 오늘은 기상이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읽어줍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하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정보가 과다돼가지고 오히려 영적인 기갈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주함이라는 이 이름의 우상에게 시간을 계속 도둑맞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서히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말씀을 보시고 연애신 기별도 읽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정성껏 이 식사를 준비해서 먹지만 영혼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귀한 경건의 시간은 선택적으로 급하면은 다음에 하지 선택적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적 영양실조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영적으로 자주 넘어지게 되죠.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고 말씀을 섭취하지 않는 영혼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하도록 온갖 장치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려면은 전화벨이 울리고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집에 어떤 일이 생기고 혹은 이웃이 부르고 삶의 작은 시련에도 쉽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내 감정과 이성을 앞세우게 됩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같습니다.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겪는 실존적인 갈등은 기만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그릇듯하게 갖다 놓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가치관을 신앙의 기준인 양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땅의 법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지 않게 된다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봉사는 더 힘든 것 같고 예배는 형식적인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의 근원을 옆에 두고 굶어 죽어가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셔놓고 정작 우리는 그 생명을 붙잡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너가 노력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에 자신의 지혜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성경에 깊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유년 시절만 봐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당대 내도라는 납비들과 성경으로 논쟁을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심히 말할 정도, 심지어 그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감탄하게 되는 그렇게 성경 깊이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깊은 성경의 학식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경험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만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의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공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에 없던 사랑이 생겨나고 죽었던 소망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 수양으로 돌을 닦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가 가진 신성한 하나님의 힘이 행하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각시대 대전초 519쪽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온갖 술책을 다 쓴다.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사하다 할 정도로 치사한 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다 방해를 하고 지쳐 쓰러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져 허덕일 때에 그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로 성경 속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것은 그냥 오늘도 귀한 말씀, 오늘도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아줄이고 생명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날마다 혹은 아침에 혹은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재창조함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성경 읽기는 지루한 이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특히 아침마다 혹은 자기 전마다 하나님께로 받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이전에는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과 문제들 때문에 압도되어 가지고 발을 옮기지도 못하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많았을지라도 이제는 그 문제 뒤에 폭풍우가 오든 손앞에 앉아있던 구름 위에 해가 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뒤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으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외우셨죠? 교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을 때에 이 말씀이 작동을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에 나의 감정을 살피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창조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즐거웠다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가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은혜로 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솟구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이것이 회복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회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로 흘러옵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은 성도는 더 이상 이웃을 외면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넘치는 생명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읽히는 보여지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성결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호흡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과 생명의 양식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이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에 이웃에게 전한 말, 그냥 인사 한마디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선한 행동이라도 우리가 꼭 적어서 영적 일기를 적음으로써 성령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께서 이웃에게 다가가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순간에 방패가 되어 주었는지 단 한 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보고 어떻게 말씀의 칼이 되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무기력했던 신앙이 생동감 넘치는 제자의 삶으로, 두려움 가득했던 일상의 승리는 찬송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기록된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그 어떤 온갖 술책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칼에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영과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